말씀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두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두 구절인데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네, 우리 창대교회 자랑스러운 게 오후 찬양 예배입니다. 다른 큰 교회야 한 몇천 명씩 또는 오후 찬양 예배에도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도 없잖아 있는데 왜 교회가 자랑스럽냐? 여기 오늘 유초등부 학생들이 있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고 청년들이 함께 드려요. 근데 모든 청년들이 다 모이고 모든 주일학생들이 다 모이고 모든 중고등학생들이 다 모였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세대 갭을 극복하면서 한 공간 가운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여기 공존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참 경이로운 거죠. 그렇죠? 저도 목사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은혁이도 도인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우리 원로 장로님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권사님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할머니도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 어머니도 하나님을 아버지 유초동사님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 이게 경이로운 거죠. 이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 자랑거리는 오후 찬양 예배 강사 목사님이 오셨다 갈 때마다 아니 이 교회는 왜 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깜짝 놀라요. 우리는 늘 했던 일이라서 괜찮은데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 특별히 오늘 우리 황섭 전사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 어린 우리 교회 주일학교 성도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찬양 사역을 아름답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미래 소망을 주시고 또 귀한 찬양 사역을 하게 한 걸 감사합니다. 앞으로 중고등학생도 그렇고 그 학생들이 올 수는 있지만 우리 장년들이 주일학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장년들이 주일학교 가서 내 손자 손녀들이 내 아들 딸들이 예배드리는 광경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저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와서 이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 3세대 하나님이 동시에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창대교회 하나님 고백되는 그런 축복들이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신앙의 검진에 대해서 건강 검진이 아니고 신앙 검진입니다. 신앙 검진. 제가 2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홀수 때 제가 건강 검진을 받아요. 네, 1년간만 받습니다. 근데 우리 교우들도 건강 검진 받으시죠? 네, 보험공단에 하고 있는 국가에서 주는 이 좋은 베네핏 유익을 버릴 수 없어요. 그래서 꼭꼭 건강검진 받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건강검진을 받아서 도움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생각보다. 이 사전에 장암이라든지 위암이라든지 소장암이라든지 췌장암이라든지 이런 가슴에 메모그램을 해서 가슴에 있는 암을 발견하든지 이 사전에 조기에 발견돼서 치유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검진을 늘 이렇게 하게 됩니다. 국가는 국민이 건강해야 되지 않겠어요? 국민이 5천만 명인데 5천만 명이 다 비실비실거리면 그 국가가 어떻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국가는 국민의 복지뿐만 아니고 이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서 지금 의료 복지를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건강한 국민. 체력은? 네, 국력이다. 네, 딱 나오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만 있는 아주 놀라운 슬로건이에요. 초등학교 아이부터 중학교 청년 이르까지 국력은 그러면서 네, 체력입니다. 체력은 국력입니다. 딱 나와요. 근데 태평양이나 바다 건너가지고 일본에 가서 이 얘기를 해도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네, 그런 슬로건은 대한민국만 있어요. 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네,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체력이 국력인데, 그래 체력은 교세기도 해요. 줄이면. 여기 계신 분들이 건강하니까 다 나와 계시고, 건강하시니까 일을 하시고, 일을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물질을 준 축복을 갖고 11조 헌금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주일 헌금도 하고 해가지고 또 교회가 운영되면서
교육을 진행해 나가고 선교를 하면서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들을 계속 지속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 너무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 오는 성도들이 다 입원해 계시면 나는 어떡합니까? 그냥 설교 준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일주일 내내 월요일 토요일까지 신방만 다 병원마다 다니려야 돼요. 감사하게도 건강하셔가지고 건강하셔도 여기서 제 짐을 덜어주신 거예요. 감사하죠? 자, 건강검진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예방적인 차원으로 검진하는 거죠. 그냥 톡 놓고, 넋 놓고 있다가 검사를 딱 하니까, 아유, 의사 선생님이 안타까워하면서 좀 일찍 오실 걸. 일찍 오셔서 전담 받았으면 초기에 치료할 수 있었었는데, 왜 이렇게 오래 두셨습니까? 그러니까 의술이 효력을 상실해버린 시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건강검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전인 거죠. 병이 나서 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이 나기 전에 병의 원인을 알고 그것들이 퍼질 수 없도록 제압을 하거나 통제하거나 조정하거나 그것들을 좀 더 보류하도록 붙들어 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학생들 요즘 우리 김성훈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지하를 통해서 목사님이 요즘 예방접종이 너무나 잘 돼 있어요. 그냥 맞는 것도 많고 그냥 계속 아이들을 낳아줍니다. 그 면역이 건강검진을 통해서 예방을 접종하는 거죠. 그렇죠? 예방접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에 질병은 없을까요? 믿음에는 병이 없습니까? 믿음의 병이 있어요. 이 정신병이나 이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이 필요한 것처럼 영혼의 검진, 우리 믿음의 검진, 우리 신앙생활의 검진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검진 시간입니다. 오늘 그 검진 시간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쫙 비춰나가면 여러분 영혼을 비추고 엑스레이 찍듯이 말해 MRI처럼 말이죠. 영혼이 딱 찍혀지는 그런 걸 볼 수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왜 질문하겠습니까? 검진해 보시면 그것은 문진이라 그럽니다. 문진. 제일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 선생님이 다 자꾸 없이 오셨습니까? MRI실로. 오셨습니까? CT로. 오셨습니까? 엑스레이 찍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어디 아프십니까? 요거부터 시작을 하세요. 아, 그래요. 이것을 문진이라고 물어보는 거죠. 물어봐서 감을 잡으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진단을 해보고 청진기를 대보고 그 다음에 의심스러우니까 가서 한번 찍어보라고 확인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영혼의 문진을 지금 하세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부분에 정확하게 답을 하지 못하면 기독교인으로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놀랍게도 이 베드로는 역시 수제자다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했어요. 전 세례 요한이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이런 등등 예수님의 관점이 있는데 이 어부 출신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지 창대교회에 입교한 지 3년밖에 안 되는데 신앙 하나는 뚝 부러지면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라고 자기가 얼마나 건강한 기독교인이고 얼마나 건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지금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건강한 믿음, 얼마나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지 제가 질문 3가지 예수님처럼 할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대접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대접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들어오게 되면 공손해지고 사장님이 들어오게 돼도 공손해지는데 예수님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여기에 건강한 영적인 상태, 믿음의 상태를 여기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는 주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만약에 구청장님이 오셨다. 우리 구로구 가리봉동 구로구 구청장님, 이송 구청장님이 아직도 하고 계세요. 가끔 찾아오셨는지 요즘 안 오시는데 오세요. 오시면 같이 찾아오시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서울시장이 여러분을 찾아오세요. 여러분 집에. 근데 오전에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1, 2번만 얘기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고 현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제가 눈치채고 말았어요. 한참 그러니까 설계하면서 눈치 못 채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실수에 벌써 떠덩거리면 이 메시지 내용이 흐려지거든요. 근데 모른 척하고 갔는 게 아니고 진짜 모르고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딸이야. 그래 어쨌든 그렇게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 여러분 가정을 방문했어요. 아 정말 여러분 어떻게 될 겁니까?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접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건강 상태가 달라지는 거죠. 참으로 건강한 사람, 왕성한 사람, 의욕이 있는 사람, 스태미나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은 올바른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런 병들면 어떻게 됩니까? 반응 못하죠. 이 마음의 병이 든다거나 이 영혼의 병이 드는 사람들은 지풀에 혼자 온몸이 육체가 건강해도 벌써 비실비실거려요. 삶의 의욕 충만이 아니고 좌절 충만이야. 그냥 모든 것이 귀찮아요. 누가 또 나에게 큰 도움도 안 되고 아주 절망, 좌절, 실망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니까 주님으로 대접하고 있으세요. 이게 정말 건강한 상태예요. 교회 예배 드릴 때도 주님이시고 길 가는 데도 주님이시고 직장에서 일하는 데도 주님이시고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데도 주님이셔요. 네? 주님이 늘 계시고서 그 주님을 내가 맞이하고 있는 자세와 태도를 말하는 거죠. 그런 건강한 사람, 왕성한 사람들의 이 신앙의 모습들이죠. 근데 예수님이 의식이 안 된다. 그거는 영적인 엑셀이 좀 찍어야 돼요. 아주 그 심각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별 그렇게 내게 그분의 존재와 가치가 내게 대접받을 만한 일이 없는 것처럼 내가 막 한다. 예수님 좀 옆에 계시고 예수님 기다리세요. 예수님 잠깐만 이렇게 하고 있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대접받고 계십니까? 주님으로 대접받고 계세요? 우리 유년주 학생들이 있지만 네? 어떤 우리 차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차를 딱 세웠어요. 진짜로 생각하면 안 돼요. 스토리가 얘기 가운데 있는 예화라 그래요. 이게 딱 세웠어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여기서 만나 뵐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딱 내려서 뒷문을 딱 열어서 탁 예수님이 안 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타세요. 그렇게 한참 얘기하다가 내가 착각했구나. 예수님은 앞자리에 딱 모시고 이 정경 좋게 쫙 드라이브 하면서 멋진 모습들을 보여드려야지. 예수님 제 옆에 탁 앉으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했는데 예수님이 안 타세요. 한참 있다 아차 싶어갖고 예수님 운전대 앉으셔서 예수님 직접 운전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자리 내놔야지. 예수님 딱 타고 예수님이 딱 드라이브 가지고 탁 안전하게 가시는 거죠. 그거 예수님의 자리예요. 그 예수님의 자리라고.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대접한다 그래가지고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주인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관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중심에서 계시는 분이시 그분이 우리를 들러리 쓴다거나 그분이 내 인생의 옆에서 계신다거나 그분이 내 인생의 뒤에 앉아 계신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차의 주인으로서 그분이 직접 몰고 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영적인 상태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주인으로 다가오지도 않고 예수님이 나에게 대접받지도 않아요. 한참 가다 보면 예수님이 나의 존재의 의미도 없어요.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 나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아마 질병 가운데 여러분 가장 큰 질병 이번 우리 한나 선교회는 밑에 내려가셔가지고 거기 소망에 거기 김재태 목사님이 계셨던 거기 우리 격리되었던 사람들의 질병이 있는 곳에 갔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 문둥병이라 그러죠. 나병 환자라 그러기도 하고 그 병의 무서움이 뭐냐면은 그 병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가지고 전염되는 줄 알고 해가지고 정말 비참한 생활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신 거죠.
그런데 그 병의 무서움이 뭐냐면은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사람이 아프면 아프다고 느껴져야 가서 수술을 하든지 뭐하든 조치를 취하잖아요. 그런데 아픈 게 없어요. 그냥 이게 살이 썩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감각이 없는 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 네? 죄를 짓는데도 뭔가 느껴지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굉장히 느껴지지 않는다. 아, 주님 여기서 함께 계셔. 아, 주님께서 지금 내 밥상에 함께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셔. 그리고 내 삶 속에 그 주님을 최고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최고의 대접자로 내가 모시는지,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건강한 영적 상태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인식되는 거. 보이지 않는 그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나를 바라보고 있고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에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거. 그리고 내 삶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케 하고 이 그리스도를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일들이 늘 느껴지면서 그분을 향해 찬양하고 경배할 뿐만 아니고 삶을 그분을 향해 드려지게 될 때 우리는 그 상태를 굉장히 왕성한 영적인 상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개개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가? 이 질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진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주도해 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인생을 누가 주도해 가고 있는가? 이 삶과 생명들, 이 생명체는 이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생명체는 활동을 하게 돼 있어요.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누가 내 삶을 주도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삶을 주도하시고 인도하고 있죠. 그런데 자기가 자기의 삶을 주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임의적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방향을 정하고 자기가 모든 결과를 다 창출하고 자기가 방법들을 다 고안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교육에는 자기 주도적인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주도적인 교육. 이게 현대적인 교육 방법론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나 유년부 초등학교 학생들도 뭐 학교에서 배우든지 아마 지금 현대 빠르게 학원에 가게 되면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배우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이 이끌어주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영어 공부를 이렇게 하겠다. 자기 능력과 자기 수준과 자기 환경을 보게 될 때 문법은 이만큼 할 수 있고 영어는 이만큼 할 수 있고 수학은 이만큼 할 수 있고 또 아침에 할 수 있고 저녁에 할 수 있고 자기가 프로그램을 짜고 자기가 주도해갖고 선생님에게 보여주고 선생님의 인준하에서 가게 되는 거죠. 이는 외국에서 많이 익숙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 주도지.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가르치고 주입하고 막 하는 것이 아니고 주입식이 아니고 자기 주도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보통 이 석사과정을 가게 되면 이 교수가 개입을 안 해요. 개입을 안 하고 학생 자신이 석사과정 오게 될 때 어떤 논문 제목을 쓸 것이며 어떤 논문 제목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이며 그 논문을 위해서 참고 문헌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고 자기가 논문 계획서를 이미 석사학위 들어오기 전에 입학하기 전에 이미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자기 주도적인 거예요. 누가 일일이 개입해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영어를 할 때 암기를 하고 또 단어를 외우고 문법을 하고 문장을 꿰뚫어 보면서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내가 제일 약한 게 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단어를 내는 시간을 3시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문법에는 자신 있으니까 문법은 1시간 하겠습니다. 이건 자기가 주도해서 자기가 공부해 가는 거죠. 그런데 학습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인생적인 측면은 자기 주도하면 안 돼요. 인생은 자기 주도적인 인생을 하는 그 순간 영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을 뭐 영적인 질병이 있기도 하고 네? 또 자기 스스로 하는 영적인 암적인 일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인생은 자기 주도로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질병이 있다거나 또 마음의 상처가 있다거나 세상적인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자기 주도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될 때는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진단하게 될 때는 그건 큰 질병에 걸려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 일의 대표적인 인물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왔어요. 사실 하나님의 가정에 살아왔지만 태어나서 살을 갔지만 그는 이 장자 명분이라고 목적을 쟁취한 일에 자기 주도적으로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먼 훗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장자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에서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가는 곳에 맡기면서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는 장자 명분을 가지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슬픈 일은 자기 주도적으로 그것을 뚫고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형에 있는 사냥을 하고 배고픈 탐을 타서 상대방의 약점이나 상대방의 어려움을 틈을 타서 그것을 깨뜨리고 배고프냐? 내가 주 한 그릇 줄 테니까 장자 명분 팔어. 그래서 야곱, 제이콥 이 이름의 뜻이 비열하다, 사기꾼이다. 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자기 주도적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축복받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맡기면서 하나님이 주도해 가도록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들을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임의대로 자기가 주도해서 그것을 쟁취하고 얻으려고 했다고. 그것은 심각한 질병이에요. 영적인 측면에서. 이거 반대로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자기 주도적이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 주도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요셉이 노예 생활하고 싶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노예로 끌려갔어요. 형들의 주어지는 음해를 통해서 그는 죽을 고비를 넘겨가지고 그는 팔려가지고 애굽에 갔습니다.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되죠. 자기가 인생을 주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는 그 인생 가운데 자기 스스로가 노예 생활을 탈출하고 자기 스스로가 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고국으로 가려고 노력한 기미를 전혀 발견하지 않아요. 그냥 충실하게 보디발의 집에서 그는 자기 정기적인 일을 충실하게 감당했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더라라고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더라. 그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운명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불만을 품지 않고 거기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내가 이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 내가 왜 노예가 돼야 되는 거야? 내가 왜 팔려야 되는 거야? 형들이 나한테 이렇게 해서 오케이 내가 빨리 벗어나서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일러가지고 집안 다 뒤집어 버릴 거야. 그리고 여기서 내 출세하고 성공하면 내가 가서 이번 집안 내가 뭔가 분명 형들에게 이 뭔가 뽐때를 보여줄 거야. 그러지는 않았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건강한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심이 그것이 고통 가운데 있고 그것이 패배 가운데 있고 그것이 노예 가운데 있고 인생을 좀먹는 듯한 그런 어두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거기서 인간적인 주도를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도에 맡기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총리가 됐잖아요. 세계 최강대국의 2인자가 된 거예요. 2인자가 되려고 뭐 무슨 좋은 대학 갔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그걸 언급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 성결함과 거룩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도적인 일에 맡고 거기에 인간적인 주도는 뭐가 있겠습니까? 젊음을 이용해서 저렇게 세상에 권세가 있고 영광이 있는 저 여인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또 육체를 탐닉한다면 하루 정도는 해결하고 그리고 나는 출세하는 길을 찾으리라. 자기 주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과정들을 밟으면서 하나님의 주도적인 삶을 끈질기게 추구해 온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하고 자식의 차이가 엄청나게 달라요. 똑같은 믿음의 계보로 살아도 자기 주도적으로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사는 사람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뭡니까? 요셉은 믿음이 건강하다. 요셉은 영혼이 건강하다. 안전하다. 그는 건강검진에 있어 모든 어려운 시련, 고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삶의 MRI가 딱 지나가도
전혀 진동 없이 그냥 가고 있다. 근데 야곱은 달랐어요. 야곱은 시기마 때마다 장자 명분을 좀 쟁취하려고 집안에 있는 장자권을 가지고 뭔가 자기가 한 단계 더 성공해보고 상승해보려고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 몰라요. 물론 그 결과 그의 인생 가운데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낸 걸 너무 잘하잖아요.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말이죠. 7년 동안 또 7년, 14년 동안 그냥 노예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물론 아내 2명은 얻었지만 그 한 명은 얻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것도 쏘가서 또 얻게 되고 뭐 이렇게 인생을 살아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영혼, 건강한 믿음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인생을 누가 주도해 가고 있나? 그 여러분 인생을 누가 주도해 가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보이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 조건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이 있고 인생의 실패가 패배가 있어도 거기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도의 주도로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걸 가는 그것이 건강한 영혼이에요. 건강치 못한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좋은 환경에 있어도 불평이야. 좋은 방향에도 원망이에요. 만날 때마다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은 그 영적인 모든 상태가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질병이 들면 아프잖아요. 그냥 병이 들면 몸이 아파요. 그런 것처럼 온 영혼이 아파, 그 사람은. 온 마음이 아파. 우리의 건강 상태는 내 인생을 누가 주도하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접하는가라는 것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가. 건강한 사람들은 이 식욕이 왕성해요. 사람이 건강이 없으면 제일 먼저 밥맛이 떨어져요. 밥맛이 없어요. 그 맛있는 밥도 쓰기도 하고 좋아했던 반찬들도 괜히 쓰기만 하지 이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음식이 첫째 안 들어가. 건강을 상실하게 되면 음식이 안 들어가는 거고 건강한 사람들은 먹어도 음식이 자꾸 맛있어. 건강한 표시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가 아니면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임의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가.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고 있다면 그거 건강하지 못해요. 그건 반드시 영적인 삶에 문제가 있어요. 영적인 질환이 있습니다. 그 질환은 자기 스스로 점검해서 내가 왜 음식을 못 먹는 거지? 왜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 보는데 이게 왜 이렇게 귀찮고 따분하고 힘들고 어렵냐고. 그 맛있는 후라이가, 계란 후라이가 왜 오늘따라 이렇게 맛이 없냐고. 그럼 뭔가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거의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보통 목회뿐만 아니고 이 교회 교우들 가운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떤지에 따라서 그 사람 영적 진단이 한순간에 나오거든요. 늘 건강한 영혼, 왕성한 영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건전하게 듣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들, 그 말씀들을 소화시켜요. 건강치 못하고 위장에 문제가 있고 또 소화계통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가 아프고 고통스럽고 장이 아프고 먹고 난 이후에도 힘이 들어요.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가 영양으로 가지를 못해요. 혹시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아마 제가 짐작컨대 저도 신앙생활을 어릴 때 해왔던 결론을 보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중고등 청년 보면서 그 설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들으면서 내 자신을 분석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할 때 내가 이미 영적으로 질병든 거예요. 세상에 의해서 오염돼가지고 내가 벌써 이미 그 하나님의 손상 그 영적인 젖을 내가 마실 수 있는 그런 소화계통과 영적인 힘을 갖고 있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설교 얘기하다가 어머니한테 혼나고 설교가 어쩌고 그 전부 지금 생각하면은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어떡하겠어? 내가 병들었는 걸. 정신병동에 가시게 되면 내가 정신병자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자기가 건강 이상 없는 사람들은 가득 차 있어요. 보통 병이 있는 사람이 병이 있다고 말을 하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주어진 말씀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또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사사들에게 말씀하시고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그 말씀이 들려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건강 상태의 점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면서 매일 살아가는데 성경 보기가 힘들고 버겁고 어렵다. 왜 이렇게 성경 보기 힘드냐. 이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워서 그래. NO! 여러분 영적인 질병이 있는 거예요. 영혼의 질병이에요. 그 영혼의 질병은 반드시 치유돼야 돼요. 무엇가 문제인지 검진되고 되고 그 검진 결과를 통해서 그 치유되고 회복이 돼야지 안 그러면 그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 그것이 오래 고착되는 거죠. 병도 사전에 그래서 감지해서 치료되고 회복되고 해결을 해버려야지 오래 가게 되면 그런 것들이 고질병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암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영적인 질병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여러분 육체적인 병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마음의 병도 있고 영혼의 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베드로는 건강한 영적인 삶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대접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네,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올바로 대접하는 건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 삶을 주도하는 것은 주님이시다. 왜? 주님이시니까. 내 삶을 주도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을 주도하신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삶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게 건강한 영혼이에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제대로 대접하지 못해 하나님답게 대접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가 문제인지는 보셔야 되고 또 내 삶을 진행해 나가는데 내 경험으로, 내 임의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주도해 나가는 거고 하나님이 내 삶에 계획되는 것을 아무 관계없이 가고 있다면 굉장히 큰 질병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처리해야 돼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뭐 산에 가서 소나무 뜯고 해결하시든지 새벽기도 와서 눈물을 뿌리든지 밤이 맞도록 심각하게 자기 영혼을 하나님이 세우든지 분명하게 찾아내서 해결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가? 그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에 인도하시는 것 아세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내 삶을 매일매일 인도하신다.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꿈으로 인도하세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인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 잘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세요. 지금은 유초등부뿐만 아니고 중고등부 때, 청년들 때, 작년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세요? 꿈으로 인도하십니까? 신비전 번개 천둥으로 인도하십니까? 아니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어릴 때 엘리 제사장 밑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훈련을 했잖아요. 그 사무엘이 몇 참 몰랐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데 사무엘은 몇 참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는지 미처 생각 못했어요. 엘리 제사장에게 쫓아가서 목사님 저 부르셨어요? 또 엘리 제사장은 또 깜짝 놀래갖고 아니 난 부른 적도 없는데 쟤는 왜 생뚱맞게 지금 이러는 거야? 아니 나 부른 적 없어. 하나님이 다시 또 사무엘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데 또다시 엘리 제사장이 가가지고 목사님 저 부르셨어요? 이 세 번이나 반복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타락하고 오염된 엘리 제사장일지라도 그래도 영적인 먼저 선사라서 갑자기 번쩍 떠오른 게 있는 거예요. 정광석화처럼 말이에요. 사무엘아 혹시 이번에 또 어떤 음성이 들리면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라고 대답하도록 해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너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고 계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너는 들어. 내가 여기 있으니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네가 대답을 하란 말이야. 그럼 그분이 너에게 뭔가 말을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이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창대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학생, 우리 청년, 우리 중고등학생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도 있지만 영혼의 건강, 믿음의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물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어떻게 대접하고 내 삶을 살아가고 있나? 그분이 내 삶에 어떤 위치를 점유하고 있나? 여기에 대한 건강한 질문을 하셔야 되고요. 또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내 삶을 주도하고 이끌어 가실 계시는 건가? 주님 잠시 앉아 계시고 쉬셔도 괜찮아요. 제가 한번 살아볼 테니까. 지금 내가 내 삶을 주도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내 경험으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영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방법 중에 하나의 질문들이에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신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은 도대체 누가 주도하고 있는 것이고 생을 누가 관여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잘 점검하시면서 어차피 이 땅 살아가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되잖아. 우리 어른들 꿈들이 하늘나라 빨리 갔으면 좋겠어. 그거는 건강이 어려워서 하시는 얘기예요. 건강하게 되면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좋아요. 네?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돼요. 근데 질병 가운데 고통을 받으면서 오래 가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 주여 빨리 나를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히 오래 사는 것처럼 믿음의 건강함, 영혼의 건강함, 네? 또 이 마음의 건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오래오래 좀 늙어서 정말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고 소위 심장의 고동이 약해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잘 섬기다 가는 우리 초등부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또 예수 믿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믿음이 자라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건강한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말하게 될 때 베드로 사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주님답게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섬기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내 삶을 주도하는 것이 내 자신이 아니고 또 주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삶을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저희들 늘 서로 점검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도와주시되 세상의 소리 또 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감정적으로 경험적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건강한 믿음으로 왕성한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